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뇌신경 질환의 일종의 하나의 질병이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폐증.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래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언어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있으면 참 힘이 들어요.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리고 하지만 또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착한 드라마라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아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보면은 많이 그렇지 하면서 위안을 받고 또한 소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소망? 내 자녀도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 활동을 못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유관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도 혹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의 위로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아마 그 위로는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폐증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과 낙심 속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너무 많은 일들의 다양한 힘듦이 있어요. 그런 힘들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이제 메시아의 직분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4장 이제 바로 앞에 보았을 때는 시험을 끝내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1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생의 시작 1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에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에 대한 기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의 전파로 공생애가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출발과 함께 연결되어진 사건이 요한의 감옥의 투옥 사건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의 감옥 투옥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길을 예비한 신앙의 동역자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면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정말 뭔가를 걸기를 하든지 그런 모습을 기대할 텐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불의한 일을 행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꼭 외면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이 붙잡힘은 예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마쳐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붙잡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마쳐졌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큰 도시가 아니라 변방의 작은 도시, 작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도시에서 그 일을 할 때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지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큰 무대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속어가 있잖아요. 옛말이. 네가 큰 일을 하려면 큰 무대에서 놀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울이라든지 큰 대형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대형 도시로 가야 돼 하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대도시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대도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변방의 작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출세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출세와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좌천시키면서 지방으로 발령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좌천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과도 같은 아주 소외된 지역, 아주 배척을 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배척을 받는 갈릴리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라는 변방 지역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말씀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볼 때 1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제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가운데 사라져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죠. 그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아직도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겠죠. 공생의 시작도 갈릴리요, 공생의 마지막도 갈릴리라는 것. 변방의 작은 지역 갈릴리, 공생의 시작과 이 마지막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마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큰 무대에서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가야지, 거기가 바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중심이고 대도시가 중심이고 그 중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큰 도시에 큰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물론 그러한 수고와 열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심에 가야지만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대도시의 중심에, 큰 기업에 가야지만이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과 마지막에 대도시가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변방 작은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그런 중심에 가야지만이 내 이름이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며 출세와 성공하기 위해서 중심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방법과 삶의 기준은 꼭 중심에 가야지만이, 대도시 서울에 있어야지만이, 화려한 도시에서 내가 있어야지만이, 성공과 출세하고 거기에 있어야지만이 내 이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나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름이었어요. 선지자로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선지자를 여기고 있지만 자기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고 존경을 받았던 우리 이제 지금 고인이시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큰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큰 교회의 한국 교회의 그러한 중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의 삶은 오히려 지방에 있는 목사님처럼 아주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종교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충분히 교계에서 중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다 내려놓는, 아니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휠체어, 앉아있는 휠체어와 그리고 옷까지 몇 벌, 남겨진 재산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의 삶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생필품 약간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중심에 있고 중심의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신학생들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최근에 조기 은퇴하시면서 그분이 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시지만 조기 은퇴하시면서 충분히 원로 대우를 받을 수 있으셨지만 교계의 중앙에 중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기 은퇴하시면서 경상도 산골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침없이 자신을 버리라. 충분히 원로 대우를 받고 중심에 있을 수 있으셨지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면서 온 진액을 쏟으시고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다 버리라고,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정성도 있고 마음을 쏟았고 다 바쳤던 교회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은퇴하게 될 때 아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서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서운하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은 마지막 설교할 때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려한 꽃길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자신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주는 그런 중심에서의 삶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자 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결국에는 교만한 삶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자신의 이름이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작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이 인정받는 그때, 그런데 조금씩 내 이름이 작아지게 될 때 욕심이 생기고 오히려 말년이 되면서 노욕이라고 하잖아, 노욕.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마지막이 초라하고 추해 보이는, 안타까워 보이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 그것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화려함과 그런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닌 변방의 작은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갈릴리 지역에 물러가셨다가, 그 갈릴리 지역의 지도 보시면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변방 지역으로 도시, 대도시, 예루살렘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을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가? 거긴 슬픈 역사,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서쪽에 있어서 그 위를 보시면 이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의 첫 번째는 이 갈릴리 북쪽이에요. 가장 먼저 침략을 받습니다. 그들이 침략해서 이 갈릴리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혼합한 그러한 지역이라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소외하고 배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합한 그러한 민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혼합하였다고 해서 소외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갈릴리 지역에 행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의 예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공생의 시작이
어떤 이유인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 지역부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예수님의 행동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대단한 존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의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겐 흑암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가버나움, 나사렛 이러한 갈릴리 지역은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눈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고 멸시와 배청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척당하고 소외당했던 갈릴리,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근리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의 지역으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땅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소외당함이 있어요. 배척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배척당할 때도 있어요. 소외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방에 있는 지역이라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중심에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변방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